네, 오늘 6일의 기도의 행군 우리 네 번째 4일차입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바쁜 상황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또 표현을 해주시고 사실 그게 서로를 지켜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헬스장에 가는 이유, 우리 집에서도 헬스를 할 수 있지만 굳이 헬스장을 가는 이유는 나의 의지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묶어놔야지 된다는 생각처럼 그게 좀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물론 이제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 안 될 때는 그런 방법도 취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이번에 우리가 6일의 기도의 행군도 그런 면이 측면들이 있습니다. 혼자 큐티도 잘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번 계획을 통해서 조금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다, 좀 느슨해졌던 것들 회복시켜주고 싶다라는 어떤 큰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것인데, 표현을 하지 못했지만 아마 또 이렇게 카톡방에는 표현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곳에서도 또 마음으로도 표현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 남편분들께서는 오고 갈 때 또 이어폰도 있고 뭐 많이 있잖아요. 누가 갈 때 출퇴근 시간에 차 안에서 또 말씀을 좀 틀어놓고 또 기도하면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들려질 때도 있고 안 들릴 때가 있는데 잘 들려지게 되면 세상의 걱정이 근심이 줄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커지면요, 세상의 근심이 작아지고 말씀과 기도가 약해지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미래의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이 원리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인천 공항공사,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취업 1순위라고 하죠. 예. 근데 여기에 큰 지금 이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정규직, 소위 우리 알바들을 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이것이 또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들에게 공분을 사서 이것 때문에 국민청원에 보니까 한 20만 명 벌써 돌파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을 보면서 좀 팍팍한 취업의 현실을 어, 보게 됩니다. 사실 이렇게 국민청원이 올라올 정도는 사실은 정의가 깨지고 이게 공정성이 깨졌다는 생각들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뭐 30대, 40대, 우리 또 20, 30대는 또 젊은 세대들은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 사실 자본주의라는 게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일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공정한 룰이 있으면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 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인정이 쿨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고 다른 측면도 된다고 했을 때는 정말 그러면 왜 노력을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들면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반면에 또 알바생 부분들, 또 비정규직이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들, 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사실은 기회였죠. 근데 그분들도 얼마나 또 절박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한쪽 진영에서 보게 되면은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양쪽 진영에서 보게 되면은 다 이해가 되는 이야기들일 겁니다. 그래서 공정함, 또 이 정의로움의 이 가치는 어느 시대만큼 최근에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부분임을 하게 됩니다. 또 저 같은 목회자도 크든 작든 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공정함, 또 그런 부분들, 또 교회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큼도 공정함과 정의로움이 있는 것, 물론 하나님 사랑이 전제된 거겠죠. 이것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더 건강하고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또 열매도 얻고 자기가
그 최선을 다한 만큼 또 못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이런 분위기들. 그러면 서로 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공정한 부분들이 이게 모든 게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 집안적인 차이도 있을 거고 환경적인 차이,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먼저 앞서간 그 부분에서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이 부분도 존재하고 강북과 강남이 교육 차이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차이 때문에 아이들 교육이 달라지는 이런 현실들도 뭐 우리가 느껴지는 것들이 아닙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 가운데 참 다시 한번 정의와 공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절박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내 자녀가 지금 그런 공시생이 아니 할지라도, 비정규직이 아니라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고 이런 세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고 해야 할 것인지가 또 참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도 절박한 그들의, 우리 다 보탤 수는 없지만 같이 마음으로 아파하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탁상 행정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그들의 절절한 상황들을 잘 듣고 최대한 공정하게 객관성을 띠고 투명하게 시스템으로 하는 이 부분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잠깐이나마 삼일교회에서 행정을 맡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 정서를 모르고 행정하게 되면 진짜 페이퍼로서 대충 들었던 내용을 갖고 할 수 있고 자기 유리한 대로 갈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장하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냐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은 이 균형이 깨지고 말았어요.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그 균형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4장에 보시게 되면 사마리아에 산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 여자들은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어려운 사람을 짓밟는다.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바산의 암소라고 너무 험한 표현을 하죠. 근데 누구를 뜻하냐면 상류 계층의 부녀자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산이라는 곳은 요단 건너편에 있는 갈릴리 그 근처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뿐만 아니라 여기는 풍부한 초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거기를 빗대어 지금 이 상류층 부녀자들 향해서 바산의 암소들아라고 표현을 해요. 자, 왜 이렇게 혐오 발언을 했을까요? 라고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모스의 전체 맥락인데, 가난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어려운 사람을 짓밟는다. 이게 사실은 그들의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남편들에게 마실 술을 가져다 줘요 라고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정의롭지도 않고 공의롭지 않은 그들이 남편도 또한 그렇게 조종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바산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이 4절에 보게 되면 오히려 막 아모스가 역으로 막 공격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가서 베델로 가서 죄를 지어라. 길갈로 가서 죄를 지어라. 다 예배 제단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제물을 바쳐라. 11조를 드려라.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건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죠. 근데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이겁니다. 그들이 내는 감사의 제물, 11조든 헌금이든 이 모든 부들 가운데 그 중에 몇 퍼센트인지 모르지만 상당 많은 그 돈들이 그렇게 성전이 내는 헌금으로 들어간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다 그렇게 했지는 않겠지만 강남에 사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근데 그들이 실거주의 목적이 뿐만 아니라 막 수십 채의 아파트, 수십 채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사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예, 집 한 칸 마련하려고. 그런데 그것을 돈을 벌었다고 나서 교회에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그것에서 하나님 나한테 축복을 주셨다. 그래서 주고 그게 예전에 여러분 국정농단에 있었던 최초지 사건이 그런 거잖아요. 그때 왜 헌금 봉투에 썼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 헌금 드리고 뭐 몇천만 원 드리고. 근데 결국은 그게 어떤 겁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착취를 해서 배웠던 것을 드렸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거를 태클을 걸고 하지 말게끔 해야 되는데 남편들을 오히려 조정하고 지배하는 일들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이러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해지는 거 좋죠. 또 이름 나는 거 좋죠. 예, 재정이 안정한 거 좋죠. 이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저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자녀들도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좀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벌어지는 가정에 있어서 공정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지 못한다 했을 때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런데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돈이 벌려져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축복하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의 성공의 기준을 부해지는 걸로 해버리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고 생각한 거죠. 뭐 서울대학교 들어갔다고 플랜카드 걸고 뭐 어디 대기업 들어가서 플랜카드 걸고 물론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가 다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 저주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상당히 이제 왜곡된 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럼 만약에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러면은 대형 교회는 축복을 받고 작은 교회는 그럼 저주받고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지 못한다. 너 그렇게 해서 착취해가지고 번 돈을 갖고 또 남편들을 통해서 또 지배하고 그런 거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하는 이 부분들이 맞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항변할 길도 없고 할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가난한 고아와 가부 낙원을 향한 시달하는 자의 그 아버지 된다. 고아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통해서 계속 나옵니다. 2절부터 나오죠.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너의 코가 갈고리 끼어 갈 것이다. 나중에 진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죠. 아수르 그 좀 잔인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대 코에 갈고리 끼어가지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던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장 안에서 또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들을 착취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무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심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는 괜찮지. 뭐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는 절대 못 도와줍니다. 나중에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의 기준들, 좀 하나님의 책망의 기준이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분명합니다. 근데 이 여인들이 남편도 조정을 지배하는 그런 부분들이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부부가 계시다 그러면은 한 사람 정도 원래는 부부가 가장 잘 서 있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만약에 또 형평성 그렇게 못 되는 경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한 사람이라도 정확하게 서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만약에 부인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일어나서 여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보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옳지 않아요 라고 걸어서 했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예,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한 가정에 정말 앞으로, 그래서 지금 제가 우리 엄마 아빠 또 이제 카톡방에 그 글을 올렸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이제 코로나 시대 맞이해서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가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가치관을 부모부터 알아야 되고, 또 부모 또 먼저 또 필요한 사람이 먼저 알아요. 그게 엄마든 아빠든 주 양육자 한 명이 먼저 알아서 이 기준을 세우고 또 자녀들한테 양육을 해주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공정성을 가르칠 줄 아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서로 잡아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멀리 나갔을 때, 얼마 전에 우리 자녀한테도 그 부분에서 조금 균형 깨졌을 때 좀 차 안에서 좀 뭐라고 했어요. 훈계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기 위해서 자꾸 그거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가난한 사람과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무조건 부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만은 아니구나. 이 왜곡된 신앙을 갖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조화로움을 잘 알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지금 한 가정이 엄마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막 이게 지금 나라로 연결시켜 버리잖아요. 나라가 망해지는 일들을.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망합니다. 지금 이 가정의 붕괴가 국가의 붕괴로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여러분 애국자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 나라를 위하고 싶다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정의와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이론이 필요하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하겠지 또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기초를 잘 닦아 놓으면 얼마나 귀하게 아이들이 다음 세대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작은 고난은 하나님 돌아오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시게 되면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막 사인을 보내세요. 6절에 보시면 양식을 안 주겠다. 7절에 보면은 비를 내려주지 않겠다. 8절에 보면은 물을 주지 못하겠다. 안 주겠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농작물을 병충해로 죽게 하겠다. 또 10절에 보면은 전염병을 내리겠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꼭 반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너희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다. 또 6절에 8절에도 너희가 여기 돌아오지 않았다. 9절에도 너희가 여기 돌아오지 않았다. 계속 얘기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고난을 통해 돌아오는 사랑의 사인을 계속 보내고 있다는, 바산의 여인들이 지금 하나님이 정말 싫어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식을 줄이게 만드는 방법으로, 비를 안 주는 방법으로, 물을, 사실 다 우리의 인생의 의식주의 문제잖아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의식주의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건들고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사인을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겁이 많아요. 어떤 겁이 많냐면 공포 영화도 잘 못 봐요. 그리고 제가 겁이 많은 부분들은 이런 작은 사인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민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몸으로 신앙적으로 체득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만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도 되게 대담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막 그런 작은 사인들이 보이는데 엎드리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막 노력으로 돌파하려고 하고 또 다른 부분을 돌파하려고 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저도 수없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지금 의식주의 문제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갑자기 엎드리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놈 하는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니까. 왜냐하면 이 지금의 북이스라엘 나중에 어떻게 되죠? 망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이 작은 이 사인을 통해서 했다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예언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상황이 통해서. 처음에는 아주 신사적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보내세요.
아모스를 보내시죠. 근데 아모스 얘기 안 들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세요. 뭐 그래도 안 되면 심판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드시고, 물론 바벨론 끌려갔다 오기도 하지만, 뭐가 지혜로울까요? 뭐가 지혜로울까요? 여러분, 한 인생입니다. 근데 꼭 맞고 들어와서 다 원인점 한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그냥 지혜롭게 서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자꾸 여러분의 부담을 주십니까? 저에게 지금 주시는 부담감은 뭐냐면, 그거예요. 욕망을 내려놔라.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돌봐라. 그 마음을 주시고요. 그리고 가정을 세워라. 다음 세대에 대한 부분들도 주시고. 이게 저의 사인이에요. 저 이 사인을 저라고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요?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작은 사인들을 보내요. 시그널을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우리 카톡방에 있는 분들 중에 표현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삶의 작은 시그널이 왔을 때 그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사인을 놓치지 마십시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가정은요, 오히려 평상시 지금의 이거를 잘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멘토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되게 단순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왜곡하지 않고 들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검증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어도 앞서 수십 년 동안 다 생각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이 얘기가 뭐 목사 얘기 잘 들어라 뭐 아니에요. 만약에 저한테 만약에 신뢰감이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멘토가 있으면 그 멘토한테 또 아내에게 아니면 날 사랑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런 식으로도 내 삶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돌보라는, 가정을 세워놔야 됩니다. 지금 가정 세우지 않으면은 안 됩니다. 가정을 세워나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